예.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 한 절씩 읽어가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했습니다. 가이사랴는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 갈멜산이 있고 여기 다소가 있고 여기가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여기 장화처럼 생긴 데가 있죠. 장화처럼 이렇게 생긴 데가 여기 로마인데 이게 이탈리아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가 있죠. 그리스가 있고 여기 이제 터키가 있는데 우리가 가이사랴에 가보면 항구 도시로서 이제 상당히 번창할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면 집들이 유적만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해놓고 흔적만 이렇게 있지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너무 썰렁해요. 지금 사진 같은 거 봐도 그게 다 나오는데 이 가이사랴에 이탈리아 부대라는 것은 이 로마의 이탈리아 장화 이중을 이탈리아라고 이때 당시에는 부를 때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로마가 커지면서 이 전체가 로마가 되고 나중에 아주 크게 이제 이탈리아라고 부르게 되지만 지금 요때는 이렇게 장화처럼 생긴 요 부분을 이제 이탈리아라고 부를 때인데 로마 부대죠. 로마 중에서 중심 부대, 정예 부대가 여기 주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있는데 군대 이름이 이제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면 백부장이 되고 1000명을 다스리면 천부장이 되는데 그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이 밑에 보면 요바가 있어요. 요바가 이 밑에 있어요. 이 요바는 이 밑에 보면 야파가 있어요. 야파가 아니고 여기 야파예요. 야파고 텔아비브가 있는데 텔아비브는 2차 대전 끝나고 전 세계에서 몰렸던 사람들이 텔아비브 해변에 모여서 이게 지중해죠. 지중해인데 텔아비브에 모여서 이제 그 중동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 요바도 같이 흡수해서 텔아비브 야파가 지금 현재 행정 이스라엘 수도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사해가 있고 여기 갈릴리가 있고 여기 요단강이 있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여리고가 있고 그런데 지금 요 앞에서 현재는 베드로가 여기 요바에 있습니다. 요바에 있고 이 부대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예, 2절 읽어볼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선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는 이 사도 바울이나 또 성격 대단한 그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또 이 고넬료 같은 이방인이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하는데 예수를 믿으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경건했다. 그다음에 온 집안에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 이런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라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할 정도로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도하냐? 기도하는 건 딴 게 아니고 말씀을 꼭 잡고 있으면 그게 기도입니다. 거기 막 가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게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내가 이 말씀 따라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군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그게 기도인데 이 하나님 그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자녀 온 집안을 하나님 섬긴다는 게 뭘로 섬기겠어요? 말씀 말고는 집안을 다스릴 수 없는 거죠. 말씀을 펴놓고 읽고 그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누고 그렇게 온 가족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고넬료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태까지는 구원의 소식이 기다리기만 했지 오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기다리던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고넬료에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는 거냐 하면 3절에 봅니다. 읽어봅니다. 같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우리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의 법을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의 그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성령이라는 단어를 안 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이게 이제 세 개 이상 나오는데 이 3절에 환상 중에 7절에 천사가 10절에 황홀한 뭐 이런 상태를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이 사도들을 움직여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예수님 대신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9시라고 하면 여기다 6을 더하면 15시가 돼서 오후 3시쯤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 무슬림들도 오후 3시에 드린다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3시에 드리고 해질 때 드리고 그 다음에 해 뜰 때 드리고 그리고 밤에 하고 그래서 전부 5번 드린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하여튼 정해놓은 시간에 이제 그 기도하러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고넬료야 하고 부릅니다. 뭔가 부르긴 부르는데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꿈을 꾸는 건지 정확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뭔가 가슴을 이렇게 울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4절 읽어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 조울증인가 조증인가 우울증인가 이제 이런 것들은 그 마음속에 뭔가가 불안하게 만든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알면 해결하면 되는데 이유 모르게 우울합니다. 이유를 모르게 기뻐하다가 우울하다가 막 이게 조울증이 있기도 하고 우울증이 있기도 하고 기뻐하는 그런 막 이렇게 희죽희죽 웃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조증이 우울증보다가 더 위험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힘들다가 그게 끝나면 그 다음에 즐거운 것만 남지만 막 즐거운 게 끝나버리면
가늠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고넬료가 그 두려워한다. 갑자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슴이 막 뛰면서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이런 기분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이제 오늘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오늘 이 기도를 하면서 천사의 부름을 듣고는 이제 두려움이 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을 주시려고 하는가? 나는 이런 부른 거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 일은 사실 된 일 이후에 고넬료 보고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었을 때 이와 같이 말을 한다는 거죠. 네가 여태까지 기도했고 네가 여태까지 착한 일을 했다. 물론 지금이나 그때나 온 세계 인구들이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면 복받고 잘 살고 그게 바람직한 일이고 인간으로서의 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구제한다는 게. 그런데 그냥 하염없이 그냥 구제만 하고 나는 받는 거 없이 그냥 남만 계속 퍼주느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 이젠 제가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칠 때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심으로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사람 생각에 요바에 베드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이 베드로가 요바에 오래 있었어요? 잠시 있었어요? 오래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에서 소문을 들은 거죠.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이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여태까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기다리던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 예수님이 그 응답으로 왔는데 아는 사람 유대인들 중에서 아는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불신자로 남아 있는 거지만 이 기다리는 사람 중에서 예정된 사람은 이런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듣고는 베드로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바는 이 얼핏 들어봐도 굉장히 그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도시, 큰 도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뭐가 푸주간도 아니고 그 푸주간에서는 소 가죽이 나오면 이렇게 턱턱 접어서 끈으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배송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무두장이 집으로 갑니다. 가면 어떤 경우에는 그게 이제 고기로 변하기도 하지만 가죽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수입해오는 그 가죽 그거를 떼가지고 고기를 만들어가지고 팔다가 걸린 사람이 있어요. 수입해올 때 고기라고 하고 들어오면 이제 그 세관에 걸리니까 이걸 가죽이라고 해서 들어와가지고는 고기로 만들어서 팔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아직 고기를 잡아가지고 아직 손질을 안 했을 때는 먹을 수도 있고 가죽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 무두장이의 집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유숙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를 보냈는지 한번 봐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 그 천사가 떠나자마자 바로 이런 말입니다. 여기는 환상 중의 천사가 주님의 천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천사가 이제 떠났다는 얘기는 이젠 이성을 차리고 이제 내가 이성으로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 무슨 꿈일까?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계실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하인 몇 명을, 두 명, 부하 몇 명을, 이 하인 둘은 내가 전하는 말 꼭 똑바로 전해 이렇게 하면 가서 도랑 건너뛰다가 뭐 도랑이 뭐 어떡하고 이렇게 뭐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둘이 가야지 말이 똑같아야 그게 이제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듣거든요. 그래서 둘을 넣고 이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는 누구예요? 이 경호원이에요. 부대 백부장이잖아요. 100명의 부하 중에서 한 명을 붙입니다. 뭐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시시한 강도 하나 만났을 때 그렇게 이제 보호해 줄 수 있는 아주 뭐 군대를 만났다든가 이럴 때는 뭐 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뭐 그런 일은 안 생길 거고 근데 조그만 이제 사고가 생길까봐 이제 부하 가운데 다시 말해서 군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한 사람을 붙여서 세 사람을 보냅니다. 어떻게 일러줍니까? 8절에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리라. 근데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거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 어른이 기도 중에 좀 어른을 돕고 싶다고 얘기를 해라. 아무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혼자 보내가지고 또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9절 읽어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가까이에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예, 기도실이 이제 위층에 옥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붕이 슬라브처럼 생겼는데 우리처럼 이제 지프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러지는 않고 그 위에 이제 땅 밑에 땅을 파고 집을 짓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층에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이제 그 주방하고 거실이 아닌 이제 그곳에 이제 올라가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 요거는 6시에 기도해요. 6시 기도. 6시 기도는 몇 시입니까? 12시. 12시인데 이 사람들이 이튿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이제 사람을 보내 가지고 도착했을 때가 그러니까 중간에 오다가 하룻밤 잤는 것 같아요. 아니면 밤에 늦게 보냈든지 그래서 하루 만에 이제 거기 당도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딱 들어가는데 한 천사가 또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 읽어볼게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이렇게 황홀한 중에 이게 12시가 돼서 요즘은 뭐 나이를 좀 먹으니까 점심 안 먹어도 뭐 크게 배가 안 고픈데 지금 젊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12시만 되면 배가 고파서 뭔가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그때 아주 시장에서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집이라 했죠, 여기가? 무두장이의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아무리 제품도 좋지만 또 필요하면 고기도 만들어서 먹었을 거예요. 근데 고기 삶는 냄새도 나고 하니까 기도하는 중에 그냥 배는 고프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게 틀림없이 정상적으로 안수하고 그 피를 빼고 그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잡은 게 아닌 게 분명한 거예요. 뭐 보나 안 보나. 그래서 이 베드로는 저걸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황홀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이 그릇이 내려왔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 음식 그릇인 거예요. 그게 자기가 그 대접받는 그 음식인 걸로 보였는데 들여다보니까 보자기가 큰 보자기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내귀에 이제 밧줄이 달려가지고 쫙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12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그 안에는 땅에 긴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부정한 짐승이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개고기든지 돼지고기든지 아니면 뭐 악어 가죽이든지 뭐 부엉이든지 이게 이 저기 뭐죠? 레위 예. 기에서 거만한 것이 그런 짐승들이 거기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고기로 봤는지 살아있는 걸로 봤는지는 몰라도 이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3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이 황홀한 중에 그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비몽사몽의 이제 소리를 듣게 되죠. 잡아먹으라 그런 거예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거기 이 먹지 못하는 부정한 그런 동물들을 주면서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발끈하지요. 그 나를 율법을 어기라는 말입니까? 어기고 금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되물어 버리죠.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변명을 막 할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하고 이런 꿈을 꿀 때가 있는데 이 베드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내가 먹은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걸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말씀 들은 사람은 잣대가 말씀이 딱 나옵니다. 나오면서 주일날 일하는 직장은 안 갈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스스로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율법으로 그런 게 아니라 종교를 탄압하면 안 되지만 주일날 일하는 직장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걸 빼버리고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또 예를 들어서 직업이 경찰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주일날 일을 해야 주일날도 사람이 병이 날 수도 있고 범죄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불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방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율법을 갖다가 탁 들이대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기준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율법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은 100배 낫죠. 그런데 그 율법 때문에 매여서 일을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헛된 것이다. 십자가 지는 게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를 11장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면 이 베드로가 이 바울한테 아주 호되게 혼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것도 먹는 음식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다가 거기 예루살렘에서 보내온 유대 지도자들이 오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같이 안 먹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도 베드로 따라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혼냅니다. 혼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여기 적어놨는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런 말이 제일 마지막에는 이런 말 21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자꾸 지키면 예수님은 그 율법 때문에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 율법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면 예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11절과 21절 가운데 1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약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다가 율법에 또 걸려가지고 너 율법 어겼지? 그럼 너 죄인이야. 넌 죽어야 돼. 이렇게 해서 거기에 양심이 가책이 받아가지고 쩔쩔매면 그러면 차라리 예수 안 믿어서 율법을 몰랐으면 더 나을 뻔했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만 나타나면 베드로 얘기는 안 나와요. 바울이 지금 다소에서 10년간 있을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소리가 있고 또 세 번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뒤에 11장 가면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내가 환상 중에 이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먹으라 했는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 이 얘기 왜 할까요? 이방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유죠. 예, 이 부정하다고 생각한 음식을 먹는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부정하게 만들어요. 입에서 나오는 게 악하게 만들어요.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감사하게 먹어라. 그 얘기를 합니다. (16절) 읽고 마칠게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 사람하고 이제 고넬료가 사람 보낸 사람하고 딱 만나서 이제 그 자초지종을 듣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보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데리고 가서 이제 고넬료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세례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맨 처음에는 뜨거워져 가지고 은혜를 받고 교회 가지만 교회 가가지고 또 교회 법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주일 예배 빠지면 절대 안 돼. 수요일날 빠지면 안 돼. 금요일날 빠지면 안 돼. 뭐 하려면 봉사를 해야 돼. 또 새벽 기도 나와야 돼. 그리고 전도를 해야 돼. 교회 가가지고 훨씬 더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깊이 믿으면 거기서 자유함을 얻지만 조금만 믿는 사람들은 괜히 교회 가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하고 학교에 가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예를 아주 간단한 거는 이제 그 진화론은 거짓이고 창조론이 진짜다. 그러면 진화론 공부 가르칠 때 충돌이 일어나서 막 헷갈리게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거고 이건데 그거를 헷갈리게 만들고 그렇게 그걸 갖다가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해요? 괴리다 이렇게 교회의 말씀이 사회에 적응이 안 되는 걸 갖다 괴리라 그 말을 공공연하게 쓰면서 지도를 못 해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시험은 주일날 치는데 이것 때문에 시험을 안 쳤더니
그다음에 괴로워하는 그런 거, 그걸 못 견디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또 다시 못 받거나 다시 못 박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힌 것이 헛되게 되는 것이 되죠. 아무쪼록 우리는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은혜 되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 안 지키면 죽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 지킨 만큼 은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안 지켜도 괜찮은 이유는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율법을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은 꼭 알아야 되고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에 대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율법에서 자유해서 은혜가 넘치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